근데 먼저는 앞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그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형제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들을 먼저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 이런 역사들을 계속 이루시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공식적으로 12제자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공식적으로 12제자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교훈,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으면 그 제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른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를 택하고 그 택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실상 이제 산상신학교, 이제 12제자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앞으로 사역할 때에 어떠한 기준과,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하고 지내면서 배우지만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무언가 교육을 받을 때 뒤로 갈수록 이제 더 좋고 더 대단하고 더 뛰어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 책을 쓸 때 보면, 우리는 처음에 책을 딱 피면 앞에 서론이 있잖아요. 서론이 있고 나서 뒤에 이제 책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론을 보통 잘 안 읽어요. 근데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역사신학적으로 좀 확인해 보면은 어, 서론을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본론에 대한 부분을 막 쓰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책을 써내려가면서도 교정할 거 교정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면서 이제 본론의 내용들을 다 저술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가장 총망라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서론에다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6세기, 17세기 신학자들의 서론을 보면은 서론이 웬만한 그 책 챕터 한 챕터 이상 돼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만큼 서론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것은 서론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 본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2절부터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든지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거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나 무엇을 하거나 기도부터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기도를 우리도 말씀을 잘 몰라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이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에 근거 없이 기도하면 그건 또 문제예요. 말씀에 근거 없이 기도하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혹은 잘못된 것을 구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이 모든 기도에는 뭐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이 그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여야 되지,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나열하고 읊어내는 그런 칭얼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잘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아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고, 또 기도에서 구한 바를 순종하는 자들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밝음에, 이제 날이 밝은 거죠. 이제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제자를 뽑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나서 제자를 뽑은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제자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뽑은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뽑은 거죠. 하지만 이 제자들을 뽑을 때 예수님은 누구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합한 삶이어야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의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함을 통해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뽑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른 숫자는, 제자들이 이렇게 불려온 숫자는 딱 12명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12명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를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의 더 많은 제자 중에, 더 많은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사도만 제자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거에 은혜 받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다 제자들인데 그 중에는 12명의 사도를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따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 특별한 거예요.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지정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사도의 이 권위라는 것, 사도가 사도됨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여야 되고, 이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택해서 보낸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부르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냄을 입은 자여야 사도입니다. 이때 사도는 끝난 거예요. 이 이후에도 계속 사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신사도주의자들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뭐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글들이, 그 사람들의 책들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이제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또 많이 보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그에 영향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도가 있고, 사도들이 또 누구한테 막 이렇게 안수를 하면 또 사도가 막 더 계속 재생산돼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도 받고,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으니까 본인들이 또 성경, 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의 이 말씀을 또 막 재창출해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우린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사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던 그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이 사도들이 지금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구분되고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누군지를 쭉 나열하잖아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 시몬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 거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다음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서 셀롯이라는 게 그 이거 영어로는 질럿이에요. 질럿. 이게 그러니까 열심당원. 원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로마라든가 지금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을 막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독립운동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제자로 불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 예수님을 파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가 결과론적으로 적었으니까 나중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적은 것은 이 사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한참 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누가가 그냥 그 결과적으로 적었으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팔 줄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용해서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으로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거를 경험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룟 유다 같이 나쁜 사람을 제자로 왜 불러?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여기서 많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자, 불신자라 할지라도, 정말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이라기보다는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악을 따라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그런 케이스죠.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모든 폭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자기의 완악함을 가지고 자기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함을 산 거예요. 악하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악을 행했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악한 망언입니다.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 죄인, 그 악인은 자기의 악한 마음, 본성대로, 자기의 완악함대로 그대로 악을 행한 것뿐이에요.
그걸 선하게 이루시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그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아니 가룟 유다도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용당한 거 아닌가, 불쌍한 거 아닌가, 가룟 유다도 그럼 지옥 갈 게 아니라 구원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완악한 발상일 뿐입니다. 죄악에 의해서 생각하는 완악한 발상일 뿐이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죄악을 따라서 살아간 것뿐입니다. 단지 그것을 누가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불순종의 자녀, 불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그냥 집행유예를 두고 마귀를 용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어버려 두시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금 지옥으로 확 집어넣어버리면 마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시 내어버려 두어주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악의 조성자가 된다거나 악을 막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셔서 악을 막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을 행하셔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사람이 악하게 행동할 뿐이에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더 한 차원 높게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군왕들, 마귀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암만 힘써서 자기 악함을 계속 표출해서 자기 악함으로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은혜로운 건데, 우리가 그거를 악하게 이용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들도 구원해야지라는 식의, 이건 뭘 정해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악인이다, 하나님도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예 답을 정해놓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이고 굉장한 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갖는 자가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해요. 이런 것은 의문도 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더러운 신성모독적인 생각이고 발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거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폄훼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많이 가졌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발상을 가졌어요. 왜요?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는 분명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본주의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세상 정치 안에서만의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가치로 들어갔을 때는 그 인본주의가 마냥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인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신 신본주의를 여기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중국적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인본주의에 젖어서 빠져서 살면 안 돼요. 그건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금 많은 백성들이 이 제자들 그다음에 사도들 그 위에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이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보다는 그 병 고침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룟 유다 얘기하다가 이 부분으로 잠깐 넘어간 이유는 가룟 유다의 그 믿음 없음이 여기에 이 부분과 굉장히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불택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상황은 뭘까요? 가룟 유다의 상황은 예수님이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에 의해서 저기 따라가면은 이익 좀 보겠는데? 근데 물론 여기에서 가룟 유다만 그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나머지 12제자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다들 똑같이 가룟 유다랑 별 차이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야, 올라가면 네가 좌의정해, 내가 우의정해.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높아져, 내가 높아져. 서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익 보고 높아지고 자기가 더 나아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룟 유다나 이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가룟 유다나 이들이나 사실상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되게 약하고 나머지는 되게 선하고 아니에요. 가룟 유다나 그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3번 부인해요. 저주까지예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어떤 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끝이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영광스러워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교의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은혜로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이 불택자, 그 오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에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적인 하나님께 영광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자살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지만 그 죽음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어요.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기도하셨어요. 거기에서 피해갈 자는 적어도 이 자리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아들 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여기 100년 후에는 여기 다 죽어 있어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찰나를 사는 존재들이에요. 잠깐 사는 존재들이에요. 내일 제가 이제 백신 맞으러 가거든요. 내일 12시에 백신 맞아요. 근데 요즘 맨날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백신 부작용으로 20대가 죽었네, 30대가 죽었네, 40대가 죽었네, 맨날 그거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일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내가 그 택함 받은 백성이면,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면 그 죽음이 교통사고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혹은 병으로 죽든 뭐 이렇게 부작용으로 죽든 그 모든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죽음이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스러움, 나의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절대 나의 영광, 나의 열심,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걸 제발 우리가 마음속에 잘 깊이 새기면서 살면서 절대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적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쫓았던 다른 무리들도 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예요. 사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족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말씀으로만은 아니에요. 말씀도 듣지만, 말씀도 들어서 좋지만 그 다음에 병고침이나 그 병고침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맞겠지만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다못해 설교 중에 제가 처음에 본문을 읽어드리잖아요. 말씀 얘기할 때 본문을 읽어드리잖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니까요. 진짜 능력은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실 때에 반드시 성도인 내가 은혜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다른 무언가, 다른 어떤 것에 자꾸만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이 어느 직분이건 상관없어요. 목회자, 제가 목사이고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도 제가 말씀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준비해 놓은 거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태를 고쳐달라고 계속 매달립니다.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완악함을 죽여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야 듣는 입장이니까 덜하지만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말씀 증거하는 바로 직전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놓여지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에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내 스스로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내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이 선언됐을 때 그 말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준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관계로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목회자한테는. 하물며 우리가 성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장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고쳐지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고쳐지고, 내가 소망하고 사랑하는 바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져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고침이나 귀신 내어 쫓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장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그것을 증거로서 귀신도 내어쫓고 그것의 증거로서 병도 고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정작 그 말씀에는 지금 핵심을 갖지 못하고 말씀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변죽, 그 이외의 외적인 것에만 열심히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잖아요. 예? 초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 막 부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열심이 쏟아져야 된다. 너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어서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 속에서 너희들의 이 상태가 옳지 않고 이 상태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깨달음으로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수훈 쭉 했잖아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끝까지 다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연결되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때만큼 자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 한 배를 지금 뒤로 뺀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산상수훈 전체를 다 얘기하진 않고 일부러 지금 대비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비를 통해서 앞에 그 복 받는 것 4개, 화에 임하는 것 4개를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 받는 것과 화를 당하는 것 4개를 정확하게 이 데칼코마니 마냥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다 알다시피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만 갈망하는 자. 내가 너무 가난해요. 가난하면 막 부를 갈망하듯이 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돈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노라. 자, 뭐예요? 가난한 자와 반대로 부요한 자는 복이 없어요. 화가 있어요. 부요한 자는 왜요?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부,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을 바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넌 네 거 다 받았다. 이걸 지금 대비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를 대비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줄인 자의 복이에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자, 지금 줄인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줄인 거죠. 지금 계속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도 듣고 그 외에 말씀은 도고 그 뒤에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어 쫓는 거 막 이런 거에 관심 가져져 있으니까. 근데 너희가 진짜 지금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배부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배부름을 누린다는 것은 누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의의 만족이 언제나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지금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 지금 이 배부른 자들은 어떻게 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으로 전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빈곤해지고 배고파 줄여질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의 빈곤이 있는 그 시대에 너희는 놓여져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되게 자주 강조했던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나를 조명하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내가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암만 노력해도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는 자들, 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나의 죄 싶은데 나의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인임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았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우리 붙들고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그 반대로 웃는 자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가 지금, 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순종 다 했어. 나는 다 깨달았고 그 부자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말씀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된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죠. 야, 복 받으면 내가 받지 누가 받아?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웃어요. 근데 지금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니고 너희는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서 쫓겨내어 그 음부에서 이를갈미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도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자로 인하여,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로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앞서 너희들의 선지자들, 그 조상들도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고문하고 학대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갈고 엄청나게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똑같이 또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미움 받습니다. 멀리하고요, 우리를 욕하고요, 우리를 조롱해요. 그리고 우리를 악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딱 이걸 선택합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겐 칭찬했어요. 그래, 니네들 말이 좋다. 야, 예레미야, 너는 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말 안 해?
저 나쁜 놈이야 저거.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에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쭈쭈쭈.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같이 망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미움받을 각오, 고통당할 각오, 욕먹을 각오, 죽을 각오.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앞서 말씀은 도로 넘어가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뒤에 병고침, 귀신 내온 쫓음, 막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 네 가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욕먹고 누릴 거 못 누리고 이 땅에서 조금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을 받더라도 내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내리라는 그런 결심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그 의에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음을 애통하는 그런 회개하는 겸손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자기는 낮추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죄인일 뿐임을 깨닫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